네, 오늘 킹스주빌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킹주 비전에 대해서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선포하고 저희 촉촉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카톡창에 제가 성경 구절들을 좀 물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힌 문서로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그쵸?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문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킹스주빌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네, 시작. 킹스주빌리 교회는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따라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여 지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함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네,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 가운데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2016년도 5월 28일에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간판을 건 날이에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시작은 2015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김가희 전사님, 김소망 전사님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소망 전사님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가면 소망 전사님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가희 전사님이랑 이제 저희 팀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6, 7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많은 멤버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명확한 비전들을 주셔서 저희가 나아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비전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희 교회의 놀라운 비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대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자, 천국에는 질병이 없죠. 천국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분열도 없어요. 싸움도 다툼도 죄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실 것을 분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하시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선이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고개가 막 좌우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지러워지려고 해요, 이제. 네, 어지러우면 이제 앞에 차를 보고 할게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20대 초반에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섬겼던 사역 단체 그리고 교회에서는 치유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유가 됐는데 유통기한이 한 이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틀 뒤에 3일 뒤에 부활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야 심장이. 그래서 질병이 자꾸 부활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받은 계시는 없고 3층천을 안 가봤지만 바울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욥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에는 약간 질병이 내어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심장병을 그냥 내 인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일찍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매일 심장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누워있어야 생활이 가능했어요. 12시간 일한 게 아니라 누워있어야 돼요. 진짜 별로죠. 한 2시간 정도 빼놓고는 종일 모든 시간이 현기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배우게 된 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엔 심장병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자마자 치유가 안 됐어요. 한 1년 더 안 됐던 것 같아.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심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른 땡땡이를 쳤어요. 땡땡이를 치고 주차장에 있는 제 차로 가서 시트를 제쳐놓고 주님한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에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상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게 능력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대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치유됐어요. 심장에 뭐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더니 치유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멀쩡해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건강하고 제 인생은 지금도 성장 중이에요. 네, 10년 전의 몸무게와 지금이 매우 달라요. 성장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기를 먹으면서 성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날이 성장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의 은혜, 다이어트는 없다. 네, 장성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 기름 부음이 가득한 이방울 목사님을 보시면 저게 제 장성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임할 수 있고 우리의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것이 단지 육체의 질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목함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도, 죄가 끊어지는 것도, 참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도,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때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요. 빨리 먹어요. 자, 두 번째 지상대 위임령입니다. 종족 단위의 제자화에 대해서 7영역을 변혁시키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상대 위임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해요.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1대1로 제자화 삼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적인 의미, 민족을 제자화 삼으라는 것은 종족 단위로 제자화 삼으라는 것인데, 이 종족이라는 단어는 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스주빌리 교회도 하나의 종족이 될 수 있고요. 대학교에 있는 한 동아리도 종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0세에서 2세까지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이것도 하나의 종족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양이 1마리가 죽을 뻔해 수술하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들,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화하라고, 특별히 제자화하라고 말씀하신 영역은 단지 1대1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를 너희가 문화 단위로 제자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부부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이혼 위기였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말씀의 진리로 개입해 주셔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됐고 서로 용서하게 되었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경험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툭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던져서 겨자씨보다도 작은 씨앗이지만 심기워지면 자라나게 돼서 어떤 이런 풀들, 나물보다 더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영향력 안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돌파를 주셨다면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두통과 심장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동일한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또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영역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재정적인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정적인 돌파를 주셨다면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화가 있었는데 놀라운 돌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제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돌파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돌파를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됨으로 돌파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이 세상에 심으심으로 인해서 종족 단위로 제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흥분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되는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들 뿐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분이 가장 놀랍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때로는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이렇게 다 세보면 뽀록 날 수 있으니까 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랑과 일하고 평화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절제가 있는데 이 절제는 보통 이렇게 오해를 해요. 성령 안에서 막 취해 있으면 안 돼. 절제해. 덕을 세워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단어, 절제라는 단어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너를 절제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들이 잠잠해질 필요가 있고 사람의 어떠함들이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일이든 행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때, 우리가 그 영역에 순종할 때 그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아주 재미난 간증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고 처음처럼 들어주세요. 한 전도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밖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2명, 여자애들 2명을 국수로 꼬셨어요. 언니가 국수를 말아줄게. 이래서 2명을 꼬셔왔습니다. 꼬셔와서 제가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툭 던져주고 다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국수를 다행히 먹이고 갔어. 그래가지고 국수 먹고 저한테 온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내가 뭘 해줄 것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뭘 해주지? 이러다가 복음이라도 전해야겠다 해서 교회에 있었던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되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같이 따라했고요. 애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국수가 맛있었는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얘네가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데리고 더 뭐를 해볼까 하다가
그 당시에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던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느끼고 감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오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데 그분을 그냥 안에 계신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느껴볼래? 그랬더니 느껴볼래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해봐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오, 전우사님 느껴져요. 손이 찌릿찌릿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라 안녕 했는데, 다음날 2명 아이들이 2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처음 들으시는구나. 처음 들으시네 다. 네. 다른 데서 했던 간증인가 봐요. 네. 네, 2명을 더 데려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너네 또 사형리로 복음 전해줄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성도 운동을 배웠어. 아, 성도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기름 부으심 사역하는 거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 이렇게 해봐 하고 또 해줬어요. 했더니 전사님 느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2명 또 데려오고 다음날 2명 또 데려오고,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 반 애들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전도했니? 학교 가면 애들 보고 손을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손을 대는 거야. 느껴져? 성령님이야. 우리 교회 와. 끝.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짜 독특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애들아 너희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있어 들어볼래? 뭐야 이 꼰대는? 하고 뭐가 날라올 수 있는데, 아이들이 경험한 성령님을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계기가 되고, 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교회의 가치가, 성령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이 가치가 이 교회에서 지켜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세 부대의 교회 구조, 오중사역과 사도적 센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믿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을 단지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인사할까요?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영광이도 있어요. 네. 와, 영광이다. 네, 좋습니다. 네,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오중사역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사도이셨고 선지자이셨고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오중사역을 행하셨고, 그분의 한 육체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5가지 직임을 완전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 또는 2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 차네요. 저쪽에 방에 차 키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차예요. 네. 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5중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5가지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 리더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5가지를 혼자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독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을 구성해야만 해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니즈와
나라와 다른 갈망을 가진 사람, 나와는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적 목적은 있지만 나랑은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팀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존중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저랑 이방울 목사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뭔가 꽂히면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스타일이고,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가기 위해 뭐가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바울이 옳았어. 바로 저 모습이 장성한 모습이에요. 결국 옳았어. 알고 봤더니 바울 목사님이 옳았어. 결국 돌아 봤더니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맞았어. 이럴 때가 저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른 모습이죠. 저희 교회는 특히 FM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다 이상한 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였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다 이상해 보여요. 장난 아니야. 엄청 이상한 교회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독특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모범생 출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FM적이지가 않아요. 다 독특한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독특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공동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팀으로 사역할 때, 이러한 구조를 가질 때, 오중 사역이 인정되는 구조를 가질 때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어떠한 이들은 사도의 직임과 선지자의 직임에 대해 무시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중단됐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 위에 더 높은 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5가지 직분의 사역이 다 회복되어야만 모든 성도가 그 기름 부으심의 5가지를 다 받게 되고,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어서 마태복음 28장의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태까지 2가지 또는 3가지의 직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3가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21세기가 복음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된, 역사상 가장 많이 복음화된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2가지 직분까지 모두 회복해서 5가지 직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게 되고 이 다양성을 풀어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누가 사역을 하는가?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아멘. 마이크 나올 때까지 그냥 생으로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를 5시간 이상 해야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 수많은 표적들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우리 풀타임 사역을 하거나 이제 목사나 전도사 이런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어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듣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성도들이 기도해 줬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보청기를 뗐다고 하고
불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내 마음이 막 질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못한 걸 이런 게 아니라 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니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중 사역이 풀어질 때야만이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 연락처가 막 1000여 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종교인들.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뭐 다 이래요. 사장님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좀 더 세상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부르심은 이 종교 영역에서의 부르심이죠. 저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은사, 재능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분들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거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해 줄 때 그들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해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잠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5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킹주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대 위임령,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오중사역과 사도적 센터에 대해서, 성도 운동에 대해서 5가지 비전과 가치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비전과 가치에 기름 부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기름 붓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야외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리프레시가 있게 해주시고 신선함이 있게 해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킹스주빌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영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지상대 위임령,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과 종족과 문화 단위로 제자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재능과 어떠함을 넘어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위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새 부대의 구조를 갖추게 되도록 오중 사역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 사도적 센터로서 하나님 존중과 다양성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주여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킹스주빌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며 말할 때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공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화시키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킹스주빌리 교회라는 우산 안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 주신 기름 부으심과 권능, 계시가 계속적으로 의 삶에 풀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야외로 나왔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가치 가운데 또한 이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시키실 수 있는, 또 어떠한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을 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명의 슈퍼스타들이 아니라 주님,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어서 그 영역에 메시아와 같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 영역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교제 가운데 성령님 교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 사고나 다치는 역사 없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크게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되게 종교적이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킹스빌 교회 우산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 드리겠습니다.